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보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말씀은 애언을 성취하는 진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곡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징계의 도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해하는 데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대적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그 대적을 또 심판하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 편이냐? 우리는 이런 입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 계속 내 편만 들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내 대적을 들어서 나를 치시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도 그 언약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적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락하에서 그들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들도 공의 속에서 행해야 되는데 더 악독함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과 공의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곡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 그 대적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얼마나 많이 몰려오면 그들이 그 군대가 마치 땅에 덮음같이 그렇게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거주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대적들이 몰려오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고 오히려 그것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군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언약 백성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며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의 힘이다. 교만하고 그리고 조롱과 이렇게 변질되어져서 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곡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가
마치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군이 밀려오는 군대가 구름과 같이 빽빽하고 물샐 틈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전쟁은 사람 숫자로 하지 않고 결국 돈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입장이지만 과거에는 사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대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무협지나 또는 뭐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1대 몇으로 해서 이기잖아요. 실제 전쟁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1대 2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1대 10, 1대 100 이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만화나 그러는 이야기고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렇게 개미떼처럼 많이 몰려오고 빽빽한 구름처럼 몰려오는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빽빽한 군대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기다란 방식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볼 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서 허락하신 거고 그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고 때리고 고생시키려고 주셨다 이렇게만 보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이 영원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현장도 마치 구름처럼 빽빽하게 몰려오는 정말 쉴 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도 어떻게 볼 것이냐? 당장 눈앞만 보면 이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고백,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과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고난 보고 무너지고 그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고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보면 선교가 잘 사는 나라는 교회를 자꾸 떠납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교회로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라고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가난한 나라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우리들도 보십시오. 88년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전 국민 건강보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프면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해도 집 망합니다. 그리고 병 못 낫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만 아프고 병원에서 못 고치고 이러면 교회당에 오고 기도원 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병 나음의 역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옵니다. 다 어디 갑니까? 병원부터 갑니다. 물론 저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병원부터 가고 의사 찾고 약 먹고 수술하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할수록 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더 돈을 의지하고 더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진짜 복이 무엇이냐? 잘 살게 된 게 복이냐? 아니면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더 우선이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삶의 자리에 풍성함이냐 아니냐? 하나님 그거에 큰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온전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비록 삶의 무게가 있고 또 때로는 삶의 평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는 의지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마치 오늘 고개 군대가 구름처럼 밀려와서 정말 도망갈 틈이 없는 그 빽빽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전쟁에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건들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너무 이렇게 어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그리고 마곡과 그들이 또 이방인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핵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 알아감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닮아감, 또 하나님을 면전에서 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걸 안 오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인생의 걸음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닥치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상황과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른데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거에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개인의 성품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현실과 상황을 보기보다도 그 현실과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믿음 없음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드리는 이 고개에 대해서 그리고 연합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내 백성을 건드렸느냐? 내가 그거는 나를 건드린 것과 똑같아.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역사에 좀 큰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도 눈앞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과거를 잘 보라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에 짓눌려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었던 상태, 그리고 그 노예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광야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웠는데 왜 그걸 기억해요? 이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속에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그 고통 속에서 이끄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 속에 잠겨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삶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없었던 것처럼 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하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과거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오늘과 미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또 그 삶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여정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실수가 또 하나님의 고난 주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내 인생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현장 속에 머물지 않고 그 현장을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